할렐루야. 예, 오늘도 귀한 새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요? 왜 나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막 펄펄 뛰고 막 그러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나는 한인일마다 안 되고 손해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굽이 또 산 넘어 산 또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분 시기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억울하게 만들거나 우리 인생을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인자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따라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사람은 변덕부리잖아요. 예? 여러분 막 처음에 연애할 때는 뭐 저 하늘에 별이라도 따줄 것 같고 막 달이라도 따줄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막 그 사랑에 빠져갖고 그럴 때는. 근데 어느 순간에요 그 마음이 싹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만 더 온전히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요. 근데 그게 내 사랑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겁니다. 인자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때를 따라 순간마다 걸음마다 돕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오니까 그 보좌관이 우리 대통령님이 밤새도록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링컨이 정말로 여러분 정색을 하면서 아니 무슨 소리 하는가. 나는 밤새도록 기도했는 게 하나님이 내 편 돼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고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고 하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내가 회개해서 내가 적의 편에, 내가 원수의 압제 속에, 원수의 편에 있던 것을 내가 내 속에 있는 가증하고 더러운 죄를 버리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편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물론 성경에 하나님은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그게 아무나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죄 가운데 잔뜩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잔뜩 담고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져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돼 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죄악의 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의 편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여러분 그 고백은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니까 이것은요 회개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편에 선 사람, 예? 정말로 주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여러분 고백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 되십니까? 아니죠. 내가 죄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적의 첩자처럼 적의 편에 있는 것이고 내가 원수 마귀가 내 안에 여러분 잔뜩 들어앉아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지를 못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슬픔과 탄식으로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자녀가 여러분 다 사랑하죠. 10손가락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자꾸 얘기하시던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7남매거든요. 7남매 중에 여러분 부모에게 아픔이 되는 자녀도 있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죠. 다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죠. 그러나 정말로 다 사랑하지만 어떤 자녀는요 그 자녀만 생각하면 가슴이 녹아지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형님이 바로 위에 형님이 정말로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막 정말로 알코올에 중독돼서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 부모님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제가 생각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놈의 새끼. 아이고 그놈의 새끼. 그러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은요 여러분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얼마나 아프시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아프시면. 그래서 부모도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가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기쁨이 되는 자녀도 있고 어떤 자녀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쓰리고 가슴이 아픈 그런 자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시죠. 안 사랑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픔인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인가 점검해 보라는 거죠. 내 소위를 살펴보라. 내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소위를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너희가 하나님의 아픔이 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고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몇 년 만에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고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가게 했어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재를 다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전 건축하다가 좀 반대에 부딪히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반드시 영적으로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길값 바치고 그래서 돌짝 바치고 그래서 가시 바칩니다.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서 어떻게든지 주저앉혀가지고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산발랏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막 참 못되게 하죠. 막 여러분 정말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적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데도 얼마나 방해꾼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그 방해꾼들을 뚫고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에 부딪혔다고 15년 동안이나 여러분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하던 자리는 아주 황폐하여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황폐하여가 있는데 자기들의 집 짓기에 빠른 거예요. 자기들의 집 짓기에 빠른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오더냐. 성전은요 벽도 세우지 못하고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돼 버려가지고 황무지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너희들은 집 짓기에 빨라가지고 반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데 누구를 도와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를 도우시는 거예요. 자기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수립하라는 거죠.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천부여 내게 천부여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정말로 손들고 왔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절대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 것은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한 것은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일꾼이 삭슬 받아도 돈을 앞으로는 벌었어요.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사고 나고 차 사고 나고 막 무슨 사고 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땜빵하고 그거 막아가다가는요. 여러분 앞으로 벌었는데 뒤로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래요. 내가 정말로 적의 첩자처럼 악한 사단에게 점령당해 있지 않은지 내가 정말로 돌이켜 회개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군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주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진실하게 저를 보세요. 내가 진실하게 회개해야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순간에 여러분 내가 적의 첩자처럼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히고 이용당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으로 여러분 주님의 절대 여러분 보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니라.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의 피 안에 있어야 되고
아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피 안에 있어야 되고 보혈의 공로 아래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으로 건축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지고 지어져야 돼요.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가? 내가 성전이 안 되어서 그래요. 예? 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가? 내가 성전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예?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임하시거든요. 예? 왜 나는 늘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가? 내가 하나님의 절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관계를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구약 성경의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기 때문에 산에 나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나무와 여러분 돌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돌과 나무를 가지고 짓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기도를 한 5분만 하면 기도할 제목이 다 떨어져 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전으로 지어지는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십계명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여러분 그 십계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죄를 찾으라는 거예요. 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아니 목사님 나는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안 섬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가서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살고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 자리를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정말로 은혜 많이 받습니다. 에? 하늘에나 땅에나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정말로 나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안 만들고 있는데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들어보세요. 불순종이 우상 숭배입니다. 욕심과 정욕에 여러분 이용당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담심이 우상 숭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나무를 깎아가지고 돌을 깨가지고 여러분 목상을 만들고 불상을 만들어서 섬기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내 안에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 온갖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 정말로 무섭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여러분 세상 문화, 세상 뉴스 여러분 웹툰 그런 것들이 막 세상 문화 그런 걸 쫙 하면은요 정말로 반드시 악한 사단에게 미혹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상숭배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상숭배 하면은요
우상숭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요. 3, 4대 저주가 내려간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해서 정말로 일편단심, 따라보다 일편단심. 그렇죠. 여러분은 일편단심이 돼야 돼. 일편단심, 오직 예수. 예? 일편단심,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정말로 우상숭배했던 죄, 내가 주인 노릇했던 죄를 처절하게 회개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천대까지 복이 내려가게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으로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부모로서 책임이 뭡니까? 자녀에게 저주를 흘려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악한 정욕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은요, 여러분 정말로 악한 영에게 치명적으로 공격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가정이 깨어져서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막 그렇게 사는 부모들의 가정의 자녀들은요 불행한 거예요. 왜? 그 자녀들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영적인 공격에 치명적으로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인생에도 동일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보고 막 치를 떨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또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똑같아요. 자기 부모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주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빨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끊어버려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되죠. 제가 두 번째 계명까지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을 가지고 내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졌거든. 정말로 성전에서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성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세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깨달아진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네 집은 황폐하였으며 내 집은 주님의 성전은 황폐하였으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데 신앙은 황폐한데 여러분 신앙은 바로 세워지지 않고 신앙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복받기만 바라는 거예요. 복받기만 바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이 이슬을 그쳤고 땅이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는 기근이 임하는 거예요.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말씀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응?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처소로 여러분이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지는 기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을 의지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철저하게 독을 토하듯이 죄를 토해놓고 죄를 쏟아놓고 저를 보세요.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하고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요 진실로 여러분 위선하지 말고 가식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진실로 정말로 진정으로 여러분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내가 또 살아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욕심 부리고, 내가. 그게 내가 살아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따라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 원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원죄를 회개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요 매일매일 손으로 발로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눈으로 여러분의 죄를 범했던 것 자범죄를 여러분 진실하게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물두멍이잖아요. 물두멍. 번제단에서 원죄가 해결됐다면 물두멍에서 매일매일 자범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두멍을 지나서 성전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규칙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반복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은요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여러분 그 등불을 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그 등불을 계속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등불이 꺼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24시간 여러분 다른 빛은 없어요. 성전 안에 여러분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 다른 빛은 없어요. 거기에는 태양빛이 있는 게 아니요. 거기는 영광의 빛,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주로 죄를 지으면 어디서 짓는가? 컴컴한 데서 어두운 데서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요.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드리게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매일 아침에도 저녁에도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한 처소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의 떡상에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꽉 채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꽉 채워져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이 먹고 싶은 거예요. 술을 끊었는데 또 술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술이 막 당기는 거예요. 술이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그런 거? 모르시죠? 안 드셔봤어가지고 모르신대요. 술이 당기는 거예요. 막 술이 막 그러니까 막 내가 저 술집 내가 집에 가는 길에 저 선술집이 있는데 저기를 도저히 지나갈 것 같지가 않은 거. 지나가다가는 또 거기 가서 한잔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내가 다시 술에 빠지면 안 되는데 그리고는요. 지혜가 생각이 났어요.
그 술집을 지나가기 전에 슈퍼가 있었는데 그 슈퍼에 들어가고 막 아주 우유를 사가지고 막 우유를 배 터지도록 먹었다 그러잖아요. 막 우유를 잔뜩 집어가지고 요까지 차도록 우유가 그냥 배를 꼭 누르면 우유가 나올 정도로 막 잔뜩 먹고 나니까 그 술집을 지나가는데 더 이상 술이 먹고 싶지 않더라는 거죠. 비유인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세수를 채워야 돼요. 예? 성령의 역사가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채워지면은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속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악한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이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의 귀에다가 여러분 읽지 못하는 사람은 읽는데 여러분 막 직장생활하고 막 그렇게 바빠서 읽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귀에다가라도 꽂아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다 말씀으로 도려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말씀과 함께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분향단에 끊임없이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기도,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기도입니다. 성전.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고 여러분이 분향단을 지나서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신령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충만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말씀을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순종하는 믿음이요. 그 믿음 위에 여러분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기도를 하십시오. 예? 성전기도예요. 성전기도. 주님께서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성전의 문. 예수님께서는 번제단이 되셔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두멍이 되셔서 우리의 자범죄를 날마다 그 흘리신 피로 씻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등불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십니다. 성소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상이 되셔서 생명의 말씀이 되셔서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궤가 되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가지고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십계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사도신경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올바른 신앙 고백.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사도신경이잖아요. 사도신경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런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소위를, 내 행위를 정확하게 살펴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아픔이 되는 사람인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예?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여러분, 돈이 되면 안 돼요. 명예가 되면 안 돼요. 세상 육신의 정욕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저를 보세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 앉으셔가지고 아이고 그놈의 새끼, 그놈의 새끼 그러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시는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눈물이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그놈의 새끼, 그놈의 새끼. 평생 마음을 이렇게 아프다게 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우리 주님도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아픔의 사랑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기쁨의 사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남은 생에